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 어떤 문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문은 멸망하는 문이고 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1차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신앙의 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을 끊고 또 세상의 것을 손에서 놓는 삶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러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우리가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손에서 놓아야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들을 손에서부터 놓고 내 마음에서부터 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또한 좁은 문의 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2차적인 의미에서는 축복자와 또한 능력자가 되기 위한 문입니다. 고난의 잔과 고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건강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을 인해서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장애로 인해서 평생을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신앙의 힘으로 이거를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이는 몇십 년, 어떤 이는 몇 년, 어떤 이는 며칠 이렇게 기간과 시간들이 다 다르지만 그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이 대를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했고 자식도 가난해진다면 이게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이겨나가려고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도 많고 또 건강도 하는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들로 인해서 금방 상처를 받고 나 또한 남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지 못하고 내가 타인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적인 병을 알아서 치료를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또 우울증이라는 이런 병들로 인해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고난의 십자가와 고난의 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인데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그 형태나 색깔이나 모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이에요. 감당한다는 게 뭘까요? 변질되지 않는 거죠. 변질되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기둥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건물이 안전하게 존재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넓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길로 와라. 협착한 길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협착의 진짜 의미는 괴롭히다. 또 깨뜨리다. 또 좌절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착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는 뜻으로 길이가 협착하여 라는 것은 신앙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과 힘듦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가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대신 들어왔죠. 12 제자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만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3년여 동안 눈으로 보고 배우고 또 귀로 듣고 이러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을 고민하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내가 오른편에 쓸 거야. 내가 예수님이 우편에 쓸 거야.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교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왜 순교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영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갈 분명한 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본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말할 수 없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순교를 당했는데요. 순교를 당한 모습은 각각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면서 순교를 당했고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거리에서 암살을 당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형 십자가에서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못에 이렇게 박히면 이렇게 빨리 죽는다 그래서 못으로 박지 않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죽는데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살해를 당했고요. 누가는 그리스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고요.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이렇게 잘려서 떨어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도끼에 순교를 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 의해 칼에 맞아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입니다.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바나바는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스데반도 우리가 잘 알듯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순교할 영광스러운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마음의 자세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벼이 취미 생활하는 정도로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주실 때도 그냥 십자가에 단순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매를 맞으면서 오죽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겠어요. 그만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갑의 순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4차 기독교 박해 시기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 로마의 신을 숭배하지 않은 죄로 붙잡혔습니다. 살고 싶으면 예수를 저주하고 황제의 제단에 나가 제사하라고 했지만 폴리갑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구원의 주님을 배반하며 그분을 욕하겠습니까? 그의 얼굴은 굳센 신앙으로 장엄하게 빛났습니다. 화형으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이내 껍질 불로 나를 죽이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곧 지옥불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폴리갑 주교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교육받은 대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거룩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각종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하려면 그냥 감당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훈련된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안정감과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또 생명의 길을 가려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듯이 우리가 순교당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의 삶을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다짐으로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사님들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보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